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베레스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셸에게서 난 예셸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비느하스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는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발락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 발람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발람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을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으로 그렇게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3번이나 그렇게 저주가 변화해서 축복이 되고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그들이 돌아선 것처럼 보였지만 뒤로 돌아와서 이제 다른 미혹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삼킬 계략을 꾸몄죠. 그것이 이제 모압 여인들과의 이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부올에게 가져다가 바친 그 음식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청년들에게 이제 먹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 왕성한 어떤 청년들이 왕성한 어떤 그러한 이 욕구들, 욕망들을 이제 그렇게 자극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 부올을 섬기는 데까지 그렇게 이르게 한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오직 그의 말씀만을 따를 뿐이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어떤 이 대적이 우리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문을 타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결국 자기 욕망을 숭배하게 하는 이 바알 부올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노출되어 있고 또 대적은 그것을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영으로 계속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락과 이 미디안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아말렉의 영, 그러니까 그 백성을 없애려고 하는 그 아말렉의 영으로 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나누었었는데요. 사실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서 다 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너희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말렉이 가장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과 연약한 자들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면전을 하지 않고요. 아이들, 여인들, 뒤에 처져 있는 어떤 병든 자들, 이러한 자들을 타고 전체를 다 그렇게 공격하는 이러한 어떤 말 그대로 비열한 그러한 그 술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냐? 사실은 이 사단이 행하는 일에 무슨 윤리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가장 연약한 자들, 특별히 이 자녀들을 치려고 하는 삼키려고 하는 이 아말렉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시므리와 고스비 이 음행의 어떤 그 바알부올 사건의 주동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은 하나님께 대하여 악한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곳에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이 동성 연애라고 하는 것이 백주대낮에 이렇게 이 가두 퍼레이드를 하면서
막 그렇게 자신들의 그 권익을 선포하는 것과 꼭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므리와 이 고스비가 같이 이제 그러한 어떤 음행을 백주대낮에 이제 그 모든 회중들 그 앞에서 이제 하려고 할 때에 이제 비느하스가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의 배를 꿰뚫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느하스의 예리한 창, 그것 비느하스의 이름처럼 이 비느하스의 이름은 뱀의 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 이 뱀의 입은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사단이고 어떤 유혹하는 존재로 그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뱀이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어떤 뱀이 있는데 그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올린 사건도 있고요.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에 대한 예언 가운데 길섭에 숨어 있는 독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단지파가 길섭에 숨은 독사여서 그 훗날에 말탄 자를 쓰러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감춰 놓으셔서 이 뱀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다음 세대 숨겨져 있던 제사장들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대적의 배를 꿰뚫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반전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비느하스가 일어섬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에 다 정리가 됩니다. 비느하스도 다윗도 연약하지만 어리지만 단신으로 대적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이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비방할 만한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대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오늘날에도 말하자면 의식 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유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다. 누가 우리에게 간섭하지 못한다. 뭐 이게 우리의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오늘날의 이 왜곡된 어떤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고스비는 또 고스비와 시므리가 그 거짓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시므리는 이제 찬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거짓된 찬송, 뭐 거짓의 찬송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맞서 싸우는 단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의인, 또 다음 세대에 아주 순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비밀한 병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도 날카로운 검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갈린 화살과도 같이 그들을 그렇게 세우셔서 또한 전통에 숨겨두셨다가 훗날에 정말 대적의 어떤 심장을 꿰뚫는 그런 무기들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비느하스의 영성이죠. 또 그 다윗의 심장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이 혼합 또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거에 되돌리는 어떤 그러한 돌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어제와 연결해서 26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중에서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이 계수에 대한 명령을 주시죠. 사실 민수기에서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주님의 부르심과 세우심, 찾아오심. 그래서 민수기가 그 계수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파카드라고 해서 찾아오시다, 조사하다, 수요를 헤아리다라고 하는 것도 계수인데, 그것은 이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또 하나의 오늘 이 시딤 사건 이후에 비느하스 장에서 말씀하시는 계수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비느하스의 창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들어 올려서 세우는 것. 사실 이 자체가 비느하스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심, 나시, 나사 이렇게 돼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나소라고 하는 그 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들을 세우라, 다음 세대의 전쟁의 용사들을 세우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민수기의 어떤 일종의 톨레도, 그러니까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족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누구의 아들이 누구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 톨레돗은 어떤 일들이 꽉 막혔을 때, 정체되어 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없고 악화 일로를 계속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이 다시 반전되고 또한 그것이 돌파되는 그러한 통로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톨레돗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시점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어떤 세계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때 톨레돗을 그곳에 씁니다. 창세기 전체가 다 톨레돗이고, 창세기는 이 몇 개의 톨레돗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이 쭉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톨레돗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일어나느냐, 나중에 마태복음이 톨레돗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족보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도 역시 족보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누구의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는 누구의 어떤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이야기요. 그래서 그 세대와 세대가 함께 일어서게 되는, 주의 용사들로 일어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적을 쳐서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군대들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 그 세대와 세대가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세워지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이죠. 그냥 한 사람 제사장을 세우고 그 사람이 직무를 다 한 이후에 그 다음 아들이 그 다음을 이렇게 세습받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일어서서 같이 이 모든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 그냥 아버지만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같은 날 같이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세워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홀로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녀인 우리를 같이 일으켜 세우셔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또 예수아와 교회가 함께 합력하여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죠. 예수아께서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몸의 지체들로 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요, 세워 주는 것에서부터 이제 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톨레돗의 이야기가 그 종족의
여기서 특별히 종족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 종족이라고 하는 말이 미슈파하라고 해서, 이 미슈파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이제 퍼져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민수기 24장 6절에 보면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이 강가의 동산 같으면, 이게 발람의 예언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거기서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라고 했던 것이 미슈파하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벌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뻗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이 담장을 넘은 가지와 같이 그것이 어딘가를 향해서 쫙 계속해서 이 뻗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할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상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유업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에게 그 어떤 세대와 그 시간, 자기 인생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로부터 또한 나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계속 계승되는 것입니다. 이 계승 자체가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유업을 받고 또 유업을 잇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오순절에 그 유업의 이야기를 이제 보아스와 또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때로는 그것이 그 어떤 비극적인 일들과 또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훼손되고 회파되었다면 다시 가서 그걸 찾아오는 것이죠. 그게 유업의 계승입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 그 자녀들에게 이것을 온전하게 또한 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전해주는 것을 그냥 우리의 어떤 노년에 말년에 나 떠나기 전에 뭐 한마디 해가지고 계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평생에 태어나서부터 내가 이 자녀와 같이 있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같이 동행하고요. 같이 합력하고요. 그리고 서로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르우벤 종족에 대해서 먼저 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데,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게 다 모든 어떤 역사의 반전과도 같은데,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장자였습니다마는 사실은 르우벤이 아브라함의 그 첫째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이 첩을 첩과 통간을 함으로써 이제 이 장자 이 야곱의 첩과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첩과 이 통간을 함으로써 장자의 위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시므온과 레위인데, 시므온과 레위도 이제 그 세겜에서의 연합을 이제 그 완전한 학살로 바꿈으로써 이 잔해하는 칼이 됨으로써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라고 해서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로서의 위를 얻지 못하죠. 그리고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의 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의 몫은 또 누가 갖게 되냐면 요셉이 갖게 되죠. 그 장자는 2배의 몫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장자권과 또 이 장자의 몫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의 이름 또 장자의 목, 이게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어떤 그러한 이 몫은 요셉이 이제 2배로 갖게 됨으로써 장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복을 받게 되고요. 또한 그것의 대표성은 이제 유다가 갖게 돼서 유다가 그렇게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장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또 다르게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참 귀한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르우벤이 범죄하여서 또 실수하여서 넘어져서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진 바로 그 아들, 그 첫째 아들, 그를 다시 일으켜서 장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바로 그 자체가 넘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장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엿보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첫째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된다고. 첫째는 참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다. 여러 자녀들을 두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또 자녀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이렇게, 그래서 그 시행착오 덕분에 둘째, 셋째, 넷째 이러한 이 다음 아들들이 그래도 조금 그것을 보면서 피해갈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무엇을 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장자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고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이 되죠. 그리고 그들의 넘어짐까지도 우리에게 아주 큰 메시지가 됩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그들의 넘어짐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그들처럼 무너지고 욕망에 삼켜지게 되면 결국에는 베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수가 많고 그렇게 가증한 범죄들을 많이 저지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또 그들의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자동적으로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이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넘어진 그 자리가 어디 있냐, 어디에 무엇에 걸려 넘어졌느냐. 바알 부올의 사건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건지를 이제 보고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르우벤은 그런 어떤 장자의 회복에 대해서, 또한 넘어졌던 그 장자를 다시 부르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창세기 49장의 이 야곱의 예언 가운데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르우벤이 어떤 또 다른 장자의 이 정체성을 갖고 있고, 실제적인 장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할 때에 그 침소를, 이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보는데요.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서 행음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었죠. 거기서 아세라, 이게 오늘 바알보올의 사건과 같은 이야기인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욕망을 해소하고 신전에 이 창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 창기들도 있고 여자 창기들도 있어서 그곳에서 음행을 함으로써 신과 합의를 한다. 사실은 이러한 어떤 합법적인 이 매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인데, 이걸 가지고 어디 멀리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들의 욕망의 해소의 어떤 매춘굴로 만든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오늘날의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든 아니면 감정적으로든 뭐 실제적인 어떤 재정적으로든 그런 것을 채워주고 해소시켜주고 뭐 만져주는 것이 종교가 해야 될 일이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어떤 그러한,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번성과 번영을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그 침소를 더럽히는 일들이 이 르우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르우벤이 다 끊어지고 멸망하고 이제 하나님은 그냥 이 아들을 버리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광야 시대에는 민수기나 또 신명기나 르우벤을 다시 장자로 인정하고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신명기 33장 6절에서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어떤 절규가 있죠. 너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라.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그 고난과 그 환난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그래서 내가 너를 어느 날에 다시 회복시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살아남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르우벤에게도 그 장자, 그것이지 뭐 지금 현대 이스라엘 그 장자의 몫을 가진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정체성의 일부이기도 하죠.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장자로 다시 인정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결국 이 모든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이 회파된 이야기가 다시 회복의 역사로 변화되는 그러한 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에게서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 종족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우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봉헌하다, 봉헌되다, 혹은 뭐 교육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우카의 절기에서 많이 나눴던 말씀이죠. 또 발루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혹은 1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는 이 1순위라고 하는, 그러니까 첫째가 된다라고 하는, 첫째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봉헌되고 바쳐지고 또 열방을 위한 산 제물들로 그렇게 드려졌고요. 또한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었고 또 이스라엘은 첫째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종족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 발루의 아들과 또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의 무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고라당의 반역 사건에 대하여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중요한 것이 있죠. 마치 르우벤은 장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11절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리고 갑자기 대적을 향해서 확 치고 들어가는 돌파이기도 한데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비느하스의 창과 같은 것이죠.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아서 반역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고라의 아들들이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그들을, 또한 고라는 반역했을지라도 고라의 아들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됐습니다. 고라가 죽은 것을 보고요. 그리고 그 고라당의 반역 사건 이후에 그들의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향로를 녹여서 이 제단을 쌓는 그런 갑옷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하게끔 했던 바로 그 고라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면
시편에 정말로 주옥과 같은 시편의 말씀들이요. 그러니까 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과 같이 그런 시편 42편이나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하는 시편 84편이나 다 고라 자손의 시들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들, 그런 그 아름답기만 한 시가 아니라 그 안에는 그 아픔과 절망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또 아비들의 어떤 그러한 그 죽음의 사건을 어떻게 자녀들이 그걸 소화해내느냐, 그걸 어떤 원망으로, 아니면 나는 뭐 아비들 때문에, 이 못난 아비들 때문에 뭐 상처받고, 뭐 사실 그 가문이 풍비박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자기 뭐 상처가 되고 아버지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렇게 멀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게 오늘날의 어떤 뭐 상처를 부추기는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다 자기 어떤 그 이 연민에 안주하게 하고 그걸 우리가 뭐 다스려주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이제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그 뭐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나는 피해자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게 다음 세대의 회복이지, 그냥 아비들이 어떻게든 뭐 잘 이렇게 해서 뭐 상처 안 주고 뭐 잘 보살펴 주면 자녀들이 잘 자란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제로 세대와 세대의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아주 드라이하게, 아주 건조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아비들이 완전히 아주 처참하게 무너진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세대가 확 일어서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아비들의 넘어짐이 또 밑바탕이 되는 것들을,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그 썩음이 이제 거름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시편 84편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이 고라 자손의 시가 그냥 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이 되죠. 역대상 9장 19절에 보면 고라의 증손 에비 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의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고, 고라 자손들이 계속해서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기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통과시켜야 될 것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고,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가 막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을 들고 선 자, 이 비느하스와 같은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예리해서 오늘날도 다 혼합되어 가지고 뭐가 좋은 것과 악한 것이 완전히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 종교 다원주의도 마찬가지고요. 뭐 세상의 어떤 이념도 마찬가지고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뒤엉켜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걸 분별하고 무엇이 악하다, 이건 예전에는 그냥 뭐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해서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악한 건 계속 악하고 일관적으로 악하고 선한 건 항상 선한데, 그런 영원성이 다 사라지고 다 합쳐졌다가 어떨 때는 선했다가 악했다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뒤죽박죽의 세상 가운데서 성전 문지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의 영,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게 어떤 시간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 예전에는 옳았지만 지금은 옳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옳지 않지만 이후에는 또 이것이 옳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말씀들이 절대적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과 그 시기와 그 장소에서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가증한 것들을 베드로에게 너 먹어라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받고 나아가게 되고요. 또 역대하 20장에서는 여호사밧이 아람의 군대에 포위당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멸절되는구나 싶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대하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의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대적이 칼을 들고 오는데 레위 자손, 특별히 이 고라 자손들이 맨몸으로 나가서 자신의 목소리로 싸우고 있습니다. 찬송으로요. 찬송의 검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그 모습을 그 여호사밧 군대의 선봉에 고라 자손이 섭니다.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고라 자손이 서는 거예요. 고라 자손 가운데 음악을 담당했던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시편에 많은 시들을 또한 그가 남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주께서 이 범죄하고 또 완전히 멸절될 것만 같았던 고라의 아들들을 이와 같이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또 주님의 용사들로 세우신 것과 같은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종족들별로 세워지는 이 톨레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은 그 조상들의 죄, 자신의 아버지들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이것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비나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분리되고 또 서로를 정죄하는 이 세대와 세대 간의 이 어떤 갈등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그 놀라운 족보들을 보여주시면서 사실은 이 족보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족보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딸들의 이름들이 몇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체되고 또 회파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승리의 반전이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와 같이 세워져 가는 비느하스의 창, 또 비느하스의 창으로 다시 무장된 이 고라의 자손과 같은 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일어서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